오늘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죄의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 듣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믿음 자체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을 헤아려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번 통독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정작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제 사역 목표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 통독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또한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또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하여 항상 응답하실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성품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이며 동시에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 수식어를 붙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도가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다 알고요. 기도하면 기적이 또 일어나고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다림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든 기다리는 것은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 배달될 때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실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배달될 것을 기다리는 동안은 설렘이 있기에 또한 그것이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그 물건이 배달될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배달되는 물건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기보다는 기대와 설레감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텔레비전, 쇼핑몰 방송을 통해서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주문한 물건은 택배로
배송이 되는데 주로 3일이나 5일 안에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조급한지 주문한 날짜가 3일만 지나도 아직 배송이 안 되면 쇼핑몰에 전화를 하거나 주문한 곳에 전화를 해서 언제 발송되느냐 재촉하게 됩니다. 아무튼 주문한 물건이 3일 안에 배송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한 물건이 빨리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문한 물건이 언제 도착할지, 그래서 정말 그것이 오기는 하는 것인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마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지고 심지어 짜증이 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사실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언제 응답될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될지를 날짜로 명시해 주셨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기는 3일 기도하면 툭 떨어진다. 또 대학 입학은 석 달만 기도하면 대학에 들어간다. 취업은 한 달만 열심히 기도하면 취업이 된다. 결혼은 좀 길게, 결혼은 한 1년만 기도하면 결혼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언제 응답하실지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주문한 물건이 배송은 될 것인데 언제까지 그것이 배송되는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를 쉬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 응답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낙심도 잘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또 기도 응답이 더디어 기다리다가 지쳐 낙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청원하자 이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부의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자가 재판장밖에 없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니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자가 없다는 것 또한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거의 청을 들어주었겠습니까? 최근 검사가 피의자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검사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렇다면 우리가 누굴 믿고 법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도 안 돼서 이제 몸을 줘야 한다면 이제 법적 분쟁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그것을 고소해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간 과부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었기에 그를 부양해 줄 자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반 모퉁이를 베지 말고 수수할 때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떨어진 나날과 그리고 곡식단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가난한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놓아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과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분명 그의 청을 거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런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자주 찾아갑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청을 들어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과부가 자주 찾아가 재판장에게 호소함으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청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자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시편 68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올 때는 반갑지 않습니다. 이 사람 또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 또 도와주면 또 안 오겠지? 여러분 언제나 아무 일 없어도 이렇게 늘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또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한이 풀릴 통로가 다른 통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으면 판결을 해주지 아니하고 청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 한 푼 없이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런 배수진이 필요합니다.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한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결코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단지 포기한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뎌지면 대부분 기도 응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의 이유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디는 52년 만에 5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2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이어 하신 말씀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는 과거의 성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우리가 자주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자녀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가 바로 무엇이냐면 특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는 또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과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오직 자신의 원통함을 이 불의한 재판관 밖에는 해결해 줄 자가 없다라고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오해를 합니다. 비유에서는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자주 찾아오는 과부의 열심으로 인해 그 정을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지성이면 감천이듯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은 그래서 과부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과부가 자주 와서 아주 귀찮게 할 정도로 열심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는 것보다 이틀을 기도하는 것보다 열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달을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된다. 아니면 금식해라. 금식기도는 빠르다. 마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아버지라서 자녀의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모님에게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는데 요구할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끈질기게 그 부모를 설득해야 된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을 왜 그렇게 나쁜 분으로 만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야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열심을 다하고 금식을 하고 우리의 있는 것을 다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렇게 왜 불의한 재판관 같지? 그런 분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서의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기준이 되어서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두 분과 스님 세 분이 지역 신문사가 주관하는 오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불교인 대표로 스님이 기도하고 기독교인 대표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맡았습니다. 어색한 오찬 기도회였으나 이제 스님이 진지하게 국가와 시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참석하신 목사님이 아멘 할 뻔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가 되어서 조국과 국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목사님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된 자의 기도만 하나님 기도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인가?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는가? 스님도 하나님 이름 놓고 기도했으니 목사도 부처님 이름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는가? 마치 포용력 있어 보입니다.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우리의 춤을 들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감성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많이 빨리 받으시고 더 빨리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양이나 아니면 재물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불의한 재판관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재물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조건 어떠한 예물을 드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빨리 들어주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감사함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어느 누가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앙의 열수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의 기도나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목사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목사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빠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자들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책임이나 의무가 하나님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혹시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불행하지만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주님은 택한 성도의 낙심치 않고 밤낮 부르짖고 쉬지 않는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의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오직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가 사람 가려가며 내가 돈 받아가며 너희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속히 응답할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하시는지 왜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시간을 조금씩 늦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기도 응답 시간이 짧을까? 누구의 기도 응답이 짧을까요? 보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 시간이 짧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이 없어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낙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기도를 잘 들어주시냐? 초신자 때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왜 점점 갈수록 기도 응답이 안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점점 갈수록 믿음이 안 자라느냐는 얘기입니다. 점점 갈수록 믿음이 안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갈수록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기도할 때는 응답이 빨랐는데 요즘은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딥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좀 더 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큰 믿음이 더 자라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멈춰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응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